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매일같이 그냥 소소하게 반복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밥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속에 이것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식당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모여서 우리는 그렇게 교제할 수도 없고요. 그런가라고 하면 부정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부모 형제들도 만남이 부자연스럽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었고, 그냥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우리들이 그것들에 지금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의 여러분들 일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냥 거기에 올무에 걸려버렸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상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잠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잠식되어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백신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한 1층까지 버텼으니까 뭐 1년 버티면 되겠지. 어떤 이는 1년 반까지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백신이 구입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맞춰짐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되찾기까지 각각의 다른 기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의 또한 다른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시고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참 궁금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었고, 은혜의 말씀도 주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수가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율법에서 뭔가 어긋나 보이는 듯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좀 차원이 달라. 뭔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치유가 되는 것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긴가민가라고 생각할 시점에 과연 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이렇게 궁금해하는 예수님,
오늘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궁금해하는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나를 구원해내신 이 예수님이 과연 내게는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을 아주 감동시켰던 고백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 하셨고요, 당신이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답을 듣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신이 마지막에 하셔야 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도 버려두고요, 그리고 가정을 뒤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이제 3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좀 더 허탈하죠. 뭔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죽어라고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지기도 전에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염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멘하고 좋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거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뭔가 달라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허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라고 하는 이 염려스러움에 대한 질문. 단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다 올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뭔가 군중들이,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믿어지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디 가신다라고요? 주님 지금 가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염려스러움 속에서 주님 어디 가시려고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질문을 받고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거야? 다 떠날 거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 일명 고별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하면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제 화요일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여러분들한테 부인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화요일 날 했던 거죠. 그 화요일 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그 사이에 마지막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가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 과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눈총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따라왔던 이들, 당시에 여러분들 일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종교로부터 출교를 당하잖아요.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으면서 위로가 되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자기들이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는 그 바라보았던, 추종하였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왔을까요? 아,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온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떻게 먼 이야기죠. 단지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이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게 했고, 우리의 삶을 패닉 상태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중보자, 보혜사 성령을 주리니. 보혜사,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가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나와 동일하게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중재자가 되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하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면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릴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데 세 가지의 요소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내부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것. 자, 외부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 물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죠. 즉 여러분들 외부의 어떤 힘, 그리고 돈, 말 그대로 돈. 자, 물리적인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6.25라고 하는 것도 경험했죠. 우리 역사 속에서 6.25가 터지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평범하게 여러분들 희낙낙거리고 즐거워했고 먹고 자고 했던 것도 잃어버립니다. 전쟁이 그러하고요. 그런가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극한 질병이 우리 안에 침투했을 때 그것도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연적인 재해는
한시적이지만 그런 여러분들 자연적인 재해를 닥쳤을 때도 우리는 일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시 속히 우리 일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겁니다. 이 정신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일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욕심들이겠죠. 뭐 다양하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뭔가 여러분들 중독될 만큼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참 등한시 여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더 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영적인 겁니다. 무엇에? 마귀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불안해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것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주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그냥 교제하는 것이 일상이었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야, 저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너는 구별할 거야. 여러분들 선악을 여러분들 판결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임의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이들은 어떻다라고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장이 없는데 파괴된 거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들이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다. 이게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전에는 벗은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왜? 있는 자체가 아름다웠으니까. 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숨어버리죠. 일상이 여러분들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을 많이 회복시키는 광경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다 초막셋을 줘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나이다. 아니야, 세상으로 내려가자. 죄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죄인들의 삶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간질하면서요,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요, 막 부들들 떨면서 거품을 물고요. 그러니까 당신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했다는데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붙잡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간질의 현상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대로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요? 그 아이의 침투되었던 사단의 세력 귀신을 명하시고 쫓아내자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염려 사로잡히면 한 인생이 염려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요,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찾아왔던 마귀,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을까? 마귀는 얼씬도 못할 거야. 아주 여러분들 잘못된 사고죠. 목사도 여러분들 귀신 들릴 수 있고 마귀 들릴 수 있고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여러분들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고요, 그에게 여러분들한테 침범받지 않으려고요, 우리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너희는 마귀와 맞춰 싸우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그 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 내면적인 것 때문에 내부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들에 침범당하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한다? 일상을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다. 절대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됩니까? 괴질에 이 전염병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요 조심스럽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소독 다 해놓고 여기, 그래놓고 안 닦았어 그래서 한 8시쯤에 안 돼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다 닦아놨죠. 참 제대로 여러분들 방역해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무엇이 우리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잃어버린 우리 일상을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문제가 여러분들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게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여러분들 질병에 침범당해서 아파하면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려고.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결됩니다. 근데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참된 평안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떻다?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요, 우리를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돈의 문제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으로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니까는 하면서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의술과 의학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 말로 이것은 샬롬이라고요. 평안, 평강, 평화. 그리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오는 여러분들 샬롬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만이 진정한 여러분들 참된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다윗만큼 여러분들 되니까 험난한 여러분들 삶을 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다윗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식에 대한 것, 자기 신하의 배신들, 수없이 여러분들 되니까 적들로부터 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백이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들어서 보면 전부 자기를 다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그것들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터지고요, 적군 물리치고 나면 내부에 적이 생기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극복하면 또 자기에게 함께 있었던 신하가 또 어떻게 배반하고요, 이것도 해결했더니 또 자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점들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라고 하면 시편 131편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131편 2절과 3절. 자, 시작. 아멘. 사람이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 품에 아이가 안겨서요, 엄마의 젖을 다 먹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든 평안을 누리는 아이 모습, 이것만큼 일생을 살면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뭐가 있겠어요? 근심 걱정이 뭐가 있고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누구를?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로부터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먹고요, 그것을 다 먹고 나서 만족하면서 젖된 아이의 모습처럼요, 젖을 다 먹고 나서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생은 결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평탄했고 순탄해서 여러분들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쟁을 살면서 수없이 전쟁에서요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거부하셨잖아요. 왜?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만큼 다윗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에 처했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젖된 아이의 그 부모 품에 안겼던 아이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 평안함을 누렸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의 현 시점에서는 인생에 없는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풍랑이 일어난 가운데서도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면서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풍랑이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그런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장을 여러분들한테 손실하지 않고요, 파괴당하지 않고요, 할 일 그대로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님 전에 나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침상에 여러분들한테 요를 적실 만큼, 눈물로 여러분들한테 침상을 띄울 만큼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도 생활이 멈춰지고요, 예배 생활이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마저도요 흐트러져 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렸다라고요. 그 평안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곁을 떠나기까지 우리는 코로나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오히려 평안을 누리면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여러분들 테니까 이 참된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일어난 현상을 바꿔놓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할렐루야. 자, 20장 21절로 22절.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리 자체도 여러분들 같으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안함을 누리면서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한테니까 무너뜨립니다. 뒤죽박죽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영적인 생활까지도요, 단지 육적인 여러분들한테 일장이 아닌 영적인 여러분들 그런 일상이 회복돼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시고요,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싶을 때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여러분들 3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다윗의 여러분들의 권면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죠.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오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 평안.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일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만 주시면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함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못 오시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일장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